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자세히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말씀인 팔복과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받는 천국의 8가지 복,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가리키죠. 그 복을 받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익히 들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간단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같습니다. 라가는 바보 혹은 멍청이의 심한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 한 번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닐까요? 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심하게 분노하신 일이 있으신데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의 핵심과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미움에서 시작되는 분노라면 그 분노의 기원은 죽음이고 결과도 죽음입니다. 분노를 품는 대상에 대하여 실은 죽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 그렇게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문자 그대로 6계명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7절과 9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팔복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꿀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며 안달복달하는데 천국의 꿀팁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분을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승화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나를 화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 사람, 저 천국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부족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것을 가지신 복 있는 사람이신 여러분께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안타깝다고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런 분노도 있을 수 있지요. 아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라고요. 그럴 때 아직 너도 나도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하다고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여 실수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도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정립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미움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쪽이 더욱 이익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참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미움을 긍휼로 소화시킨 후에 죽음의 의도를 배제한 후에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이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해가 지기 전에 거룩한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늘 기억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분노하는 나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게 하소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천국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분노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